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필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강의고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장에서 7장을 보면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에 어떻게 지금 이제 전달되어지는가,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키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마라가 다락방에 임했고 120문도가 그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름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하게 되었고 권능을 입게 되었고, 그름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늘어나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오늘 그 일이 7장에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 죽음의 고난, 역경이 8장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되고,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잔멸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밭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 잔멸하다. 그러니까 날뛰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역사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흩어진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표적과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성이 사마리아 성인데,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도 먹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한을 오늘 사마리아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통해서 그들이 막혀있고 그들이 서로 풀어야 되는 이 한을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립이 대단하다, 빌립이 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사인 빌립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고 하는, 이어지는 이 모습이 9절입니다. 그 큰 성에 기쁨이 임했고 많은 자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희한한 게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늘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전자가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 악한 역사들이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전부터 있다 이 말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마술사라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는,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어떤 손장난이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을 연접함을 통해서, 신접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악한 것들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부장에는 백성들이 놀랐어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래서 자칭 큰 자라, 자기가 큰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수식하는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이 사람이 큰 능력을 가졌냐면 영적인 역사죠.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낮은 자부터 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이 사람 앞에 매굴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됩니까? 오랫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계속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를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며. 그 부연 설명으로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하면서 이는 신접하는 자다. 귀신들의 역사와 장난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악한 역사의 흔적이,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귀신과 악한 것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악한 것들과의 전쟁에서 그 정체를 아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 TV 프로 중에 여권 들고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요즘 이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지만 약간 차별점을 둬서 이제 부모들이 한국에 사는 자녀들, 외국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청년인데요. 그리스 사람 안드레아라고 하는 그리스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에 출연했냐면 미남당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해요.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속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방송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무속인에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서 사실 궁합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인데 그 외할머니가 혹시 어디 아프시지 않았냐? 이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왼쪽 다리가 아팠을 거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외국인인데 그 아들이 통역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리스에 살았어요. 남편이 그리스 사람이고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미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아마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짐이 그 어머니에게 이 무속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있거든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어머니가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래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무속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신접하는 무속인. 사이비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목사님 어머니가 자꾸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책에다 그걸 쓰셨어요. 이 뭐 자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전사님이니까 안 하겠죠. 근데 목사인데 자꾸 어머니가 무속인에게 점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점을 보러 가는데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점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무슨 복채가 작아서 그러냐고. 내가 복채 많이 주겠다. 그러고 했더니 이 무속인이 아니 복채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점괘가 안 나와. 왜냐하면 당신을 붙들고 있는 신이 내가 모시는 신보다 커. 그러니까 그 신을 가서 믿어.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이거 실화예요. 점을 봤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큰 신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 점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사역이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바라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있나 보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했을 때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오늘 사도라고 하는 그들이 제자였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고향으로 또 낙심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들고 3번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오늘 시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누가가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천년의 한 그들 가운데에는 악한 것이 존재했고 빌립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복음이 증거됐을 때 먼저 무엇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낮은 자 높은 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들 앞에 가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이죠. 한두 가지만 맞춰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꼼짝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에? 일반 사람들이 에? 뭐 때문에 왔는지 한두 가지만 이 악한 것이 귀신의 장난으로 맞추면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따르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말이죠.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이 12절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원래 오래전부터 군림했던 이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어떤 것 같아요? 자기보다 센 것 같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신을 섬기는데 나는 작은 신이라서 이거 안 돼 한 것처럼 빌립을 보니까 자기보다 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몬이 뭐냐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추종자가 됐어요. 자기 밑에서 지금 오랫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오늘 자기보다 세다고 생각하니까 이 빌립을 이 시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경에 누가가 얼마나 써?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며 그리고 뭘 봐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놀랄 정도면은 어떤 역사가 임해야 돼요? 자기보다 월등한 역사가 임해야 놀래죠. 에? 여러분 귀신들도 해요. 장난을 쳐요. 모세가 했잖아요. 에? 이렇게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딱 던지니까 또 뱀이 되고, 에? 물을 피로 물들게 했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는 못하는 것이죠. 어둠의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어둠의 역사가 임했어요. 아주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 어두움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빌립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일이 14절부터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졌어요, 증인들이. 근데 사마리아만 이게 보고가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서 막 복음이 증거되고 보고가 됐겠죠. 근데 사마리아 땅에는 특별하게 오늘 예수님도 언급한 것처럼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보고가 되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구나.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져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이 두 사도가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5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사자를 세웠냐면, 사도를 세웠냐면, 지금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는 집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임해서 가서 손을 들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면 관건의 기도죠. 이게 축도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서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로 고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례와 성령 받음이 뭐가 다를까? 세례 받으면 성령 받은 겁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표면적인 증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한 회개와 그 진실한 회개를 통한 후에 오늘 그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베드로만 봐도 3번 부인했죠. 또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못 쫓아내요. 야, 내가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악한 걸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들어가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한 것과 생명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사단은 악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날뛰게 되는 겁니다. 왜 날뛰게 됩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처음에 당신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뭘 들이대면 사람들이 바뀌죠? 증거. 정체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막 화를 내고 막. 더 막 날뛰어져요. 그렇지만 끝내는 어떻게 되죠? 끝내는 막 날뛰면서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잘못했다고 하죠. 거기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는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오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역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볼까요? 기가 막힌 일이 임하게 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뭐 했다고요? 이 앞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의 역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시몬이 뭐 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막 전심으로 내가 빌립을 따라다니고 막 놀라고 막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막 야 이렇게 됐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돈을 딱 내면서 누구한테요?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하니까 놀랍게 막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임했겠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했겠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있나. 그러니까 돈 들여서 나 그거 좀 사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영어로 성직자 매매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어로 성직자 매매는 시몬입니다. 시몬이. 여기서 어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오늘도 악한 것들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오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20절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가 아주 심하게 꾸중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너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망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으로 망한다. 그리고 뭐예요? 이 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거에과 너의 분깃에 뭐가 없다고요? 분깃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든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 받은 자로 이 사도가 오늘 영적으로 바라보니 이는 아직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한 것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랬더니 시몬이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저주와 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구걸과 같은 거예요. 구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가 무서운 거예요? 네? 너 망한다? 그러면은 그 망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더 무섭죠. 이 시몬이. 그래서 이 나중에 시몬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예. 그런데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이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 시몬이 창시한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저희가 골로새서를 보잖아요.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이는 뭐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직매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면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오늘 기가 막힌 역사인데요.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임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일 후에 25절을 보면 두 사도들은 다시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빌립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역사가 임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은 26절 한번 볼까요? 빌립,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광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빌립을 보낼 때도 그냥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임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에요. 이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꿰뚫게 하시고 신유 은사를 주셔서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였나 안 쓰였나를 보세요. 수많은 신유 은사자들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와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요단강에 건너지 못하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막 하나님께서 막 기적의 역사를 막 일어나면 막 우리 교회가 여기가 꽉 차지 않을까요? 막.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또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를 뭘로 자꾸 매듭짓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가치나 욕심으로 매듭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 만납니까? 에디오피 내시 만나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에디오피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의 뭐를 담당하는 자예요?
국고를 담당하는 자예요. 그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네시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디오피네시는 국고를 담당하는 자예요. 재정적인 그 국고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힘이 강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야, 이런 자의 등을 업고 에디오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잘 증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9절을 보세요. 쭉 넘어가서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그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냐. 그를 다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들은 인간의 영향력, 지식, 가치 이것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은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는 거리로 보면 서울과 부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복음을 증거하면 저기에 보내시고.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흩어진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속엔 뭐가 드러납니까? 영적인 역사가 드러나요. 이건 영적인 사역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먼저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그렇게 해야 받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가 고백할 때에 구원이 성립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말이죠.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름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잠히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악한 것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능력을, 또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늘도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전쟁을 분명히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가 드러날 때 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잠히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진정한 회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결단과 삶의 고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과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하여 드렸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과 일상 가운데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